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쪽 정도 되겠네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 또 우리가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해서 오늘 예배 끝나면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나눠주게 됩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은 가정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주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 하는 것은 익히 들어온 바입니다. 5년 후 2022년은 군대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인구 절벽의 현상들을 심각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앞으로의 생존의 문제, 안보의 문제,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급속한 인구 절벽 현상들로 인해서 모든 분야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을 우리는 우려하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에 용병제 같은 것도 등장하고 또 병장 월급을 곧 50만 원 이상씩을 주겠다라고 공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고 한 사회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살고 있을 때 때마침 성년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활하던 예루살렘의 행정구역은 속해 있는데 베들레헴하고 한 중간쯤에 바로 라헬이 가다가 길거리에서 베냐민을 출산했던 그 라헬의 언덕이 내려다 보이는 거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죠. 했던 그 라헬의 언덕, 그래서 라마트 라켈 키부츠 호텔 운영하는 데서 저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공동체 안에 마침 이 성년식을 하게 돼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성년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지역 행사로 치르게 되죠. 만 13살 이상의 아이들을 이제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책임 있는 또 사회의 책임감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갖게 하는 가장 큰 의식이 이 성년식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결혼식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처럼 가까운 분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아주 큰 축제를 합니다. 축의금도 내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앞으로의 그들이 살아갈 미천 또는 뭐 사업이라든가 공부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큰 축제로서 회당에서 함께 하고 그 모든 기쁨을 같이 나눕니다. 이 성년식을 마친 아이들 가운데 특히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이시바라고 하는 탈무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원에 보내서 주로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또는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공대생이든 뭐 대학을 안 가든 다른 어떤 것을 하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탈무드를 의무적으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도록 교육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자녀 교육법, 뭐 그들의 교육 제도에 대한 것은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고유의 자기의 영역들을 갖도록 교육을 하죠. 그래서 비교 우위를 그들은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몇 등이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남보다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가장 그 일을 행복하게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것을 부모의 역할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같이 등수나 이런 점수로 서열화해서 안 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 탈무드 또는 토라, 율법이라는 히브리어죠. 이 토라에 모세가 기록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이러한 부분들을 그들은 늘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쉐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쉐마라는 뭐 히브리어로 뭐 간단한 말이죠. 그냥 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listen 뭐 이런 영어에 해당되는 단어이겠죠. 쉐마, 하도 이것이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뭐 쉐마 교육법, 쉐마 학습 뭐 하고 쉐마라는 이름 붙여서 많은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는 6장 4절의 말씀. 거기에 이 쉐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자녀들에 대한 3가지 가르침을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 학대 문제가 언론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뜻밖의 부모가 자녀를 죽인 일이 자주 언론에 등장을 합니다. 요즘 취약통지서가 나왔는데 애가 안 온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대충 넘어갔는데 요즘은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보니까 7년 전에 때려 죽였다. 뭐 이런 현상들이 발견되고, 또 뭐 원영이 사건이라든지 우리들 주변에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학대 문제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물질에 대한, 돈이라든가 모든 다른 것에 대해서도 청지기로도 하나님께 위임받은 뭔가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만, 특별히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이 청지기 의식이 확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도록 내두고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은 성경적으로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자칫 자녀를 망치게 할 수 있고,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들이 결국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 중심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자기 하고 싶은 것이 되고 마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바람을 이루도록 또 억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수없이 들어온 바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부모는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고 맙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우리의 결정, 우리 삶의 방향의 토대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꼭 기독교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형의 종교 같은 자기가 뭔가를 의지하고 바라는 것도 다 신앙의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냐 틀리냐 진리냐 아니냐는 둘째 문제이고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돈에 그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초등학교 설문조사에도 나중에 뭐 되고 싶냐? 돈 많이 번 사람이요. 뭐 이렇게 그냥 스스럼 없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뭐 요즘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뭐 좋은 분들도 있고 야망 있는 못된 분도 많고, 그런 권력이 있으면 그들의 인생에 굉장한 점프되는 인생을 살고 성공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 가까운 분이나 제 친구 중에도 의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편하고 착하게 이러는 사람들이 무슨 의원 뺏지 하나만 닮으면 굉장히 힘을 줍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법 절차나 행정적인 것 말고 하면 얘들은 만나면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 윗사람한테 하고 자기가 무슨 의원이라고 뭐 해서 나 누군데 해가면서 그거 뭐한테 그거 좀 해주지 이래갖고 자꾸 그렇게 해서 뭐가 되니까 그것이 자기의 굉장히 파워가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 우쭐하게 되는 것을 저는 제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의원 그거 하나 된 것 갖고도 굉장히 자신을 대단한 걸로 알고 그 권력에서 한 번 또 선거에서 떨어지면 또 발버둥을 쳐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고, 누구 그 자기보다 좀 윗단계 공천해 줄 그 사람 선거하면 밤낮 쫓아가서 그거 선거운동 해주고 한 자리 차지해 가지고 하고, 그런 날파리들은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권력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돈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외모, 인기 이런 것이 신앙이 됩니다. 그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살맛이 나고 그것의 인기가 떨어지면 죽고 싶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본래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의 자리매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요동치는 것 속에, 늘 움직이는 것 속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류에 흘러가면서 좋다 나빴다가 항상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를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관, 직업관, 성공관 이런 세계관이 진리의 바탕 위에서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네가 밥벌이하고 네가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안 되게 그것에 좀 더 남보다 유리하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녀 교육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안에서 참으로 고유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창조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그것이 그들 속에 스스로 확증되고 그것이 현실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결책,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원, 능력은 부모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능력이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저 멀리 외국에 나가서 사고당하는 것을 여기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 줄 수 있지만 직접 아무리 사랑하고 어쩌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 되심,
네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누가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느냐를 확증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식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될 수도 있지만 그것에 기준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갈랍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됐다고 하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정말 적합한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도록 하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할 때 그것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하면서 모두를 유익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너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에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문제는 주인 되심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심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도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모든 영역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사람도 있고 아직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당연히 성숙도, 성화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천국에 생명책이 기록됐다,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고 초점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분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형통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심과 구원하심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1단계, 2단계 문제가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의 핵심적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심이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빈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죽은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속으로만 웅얼거리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한다는 건 입으로만 했다는 말 아니잖아요. 입으로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확증해서 분명히 내 입으로도 증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믿는다는 건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으로 인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폭로로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인생을 펼쳐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능력이 많다고 해도 누구에게라도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의 아픈 걸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병원에 데리고 갈 수는 있고 병원비를 내줄 수는 있지만 자녀의 아픈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기도는 해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전화를 해서 위로하고 할 수 있지만 사고 나는 것을 내가 나타나서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누구라도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디서나 계시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호흡보다도 가까이 계시고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분과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통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겉의 것만 아니라 마음속에 상심하고 상처받는 것까지 다 주님은 치유해 주신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네 상황을 알아. 네 마음을 내가 알지. 나는 너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을 가지고 있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완벽히 회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위해서 세 가지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주님은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왜? 사랑이 많으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자기 중심의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다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기 이전에 그분의 그 사랑을 알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을 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 직장 근무하는 시간에도 그 사람이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습니다. 퇴근하는 길에서도 전화하고 싶어서 또 그때도 전화를 합니다. 아까 전화한 거나 내용도 새로울 것도 없는데 지금 퇴근했어, 나 어디 가고 있어, 뭐 별로 써먹을 때도 없는 이야기를 또 그냥 하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밥 먹었니? 나는 밥 먹었는데 뭐 먹었니? 별로 어디 기록에 남길 것도 없는 것을 그냥 합니다. 잠잘 때도 그리면서 꿈에서 와 하면서 또 전화를 합니다. 왜요? 온 생활의 모든 것이 사랑하고 그립고 함께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뜻을 다해 사랑해라. 이것이 의무라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내 꿈 꼭 하고 꿈 안 꾸면 막 패고 만약에 누가 그런다면 얼마나 그것은 고통이겠습니까? 그냥 그런 꿈에서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 사랑이 우러나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막 말려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핸드폰 없기 때문에 누가 집에 그 유선 전화로 전화 오면 만약 부모님이 그 전화 받으면 막 콩당콩당 하지 않습니까? 야, 너 누구야? 저 남자애나 막 그러면 막 둘러대고 막 그러면서도 전화를 기다린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모 눈치 피해 가지고도 야, 몇 시에 전화하면 우리 아빠 엄마 어디 나가니까 그때 전화해 해가지고 막 기다려가지고 전화 받기도 하고 가슴 졸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로서 본보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적용에서 6절과 8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마음판에 새겨라. 근데 자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내 자신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야 좋은 걸 자녀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하면서 자녀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그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손목에 메고 요즘 뭐 더 젊은 사람들 보니까 팔찌에다가도 또 뒷면에다가 이게 뭐 영희, 하트하고 철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찌도 끼고 다니고 뭐 그런 것도 있대요. 그냥 팔찌에도 이름을 새겨갖고 하고 그러듯이 내 온 몸에 내가 손길이 움직이는 데마다 내 발이 가는 데마다 내가 보는 것마다 그래서 온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라,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요즘도 보통 그 통곡예벽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죠. 이 정통파 유대인들 검은 모자 쓰고 이게 머리 앞에 딱 꽈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게 하고, 그 사람들 중에 이마 여기 양 눈썹 사이에 거기다가 네모 가죽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이제 그 토라 율법 구절들이 몇 개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가죽끈을 묶어서 고개 끄덕이면서 막 토라 읽는 사람들을 늘 보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고 말씀의 기준에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적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의 표현들인 거죠. 또 문에 기록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걸 이제 메주자라고 하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걸 사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영 안 돼서 또 그 파는 데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못 사왔습니다만은, 아마 성지순례 같은 데 가서 조금 눈여겨보시면 조금 정통파 유대인들 집은 입구에 한 눈높이 정도에 보통 이 정도 길이에서 길면 한 20cm 정도까지도 보통은 놋쇠로 되어 있는데, 그걸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만지고 또 들어갈 때 또 만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짝반짝 빛이 나죠. 거기에 이제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문을 나가면서 내가 집 밖에를 나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리라,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생활하리라, 하나님 말씀 나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그것을 만지면서 마음에 새기고 집을 나갑니다. 또 나가서 들어올 때 다시 그것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하나님 나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또는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집에 들어갑니다. 늘 그 집집마다 메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박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내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대로 내가 살고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돈을 쓰고 내 시간 활용도 하나님의 그런 뜻과 그 정신에 의해서 쓰고, 나는 딴 데다 돈 많이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물질을 해라, 그럼 거짓말을 하면 통할 리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의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야 성경 읽어야지, 하나님 뭐 말씀에 기도해야지, 그렇게 막 교훈적 이야기 해봐야 괜히 자기 양심만 찔릴 뿐입니다. 내 삶의 본보기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늘 주님과의 그런 교통함,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실천해 가면서 그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될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가 하려고 안 해도 그것이 체질화돼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좋은 자녀의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적용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자연히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만 되면 자녀 교육이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이기만 해도 알아서 하고, 그런 자녀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좀 하다가 말고 다 친구들 만나고 세상에 재밌는 거 쫓아가고 보고 배우는 외부적인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7절, 8절, 9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언제든지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앉았을 때든지 또 길 갈 때에도 걸어가면서라도 같이 아들과 이야기하면서도, 뭐 요즘 같으면 뭐 만만한 게 정치 이야기 또는 경제 돈 버는 이야기, 월급 얼마냐 이야기, 뭐 누가 어디 취직했대, 그런 이야기로는 막 할 이야기가 많고 시간을 다 쏟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이렇게 앞으로 뭐 잘 된대, 사회에서 요즘 이게 알아주는 거래, 네가 이걸 뭐 빨리 해서 뭐 학원을 다녀서 준비하고, 그런 것은 아주 정보가 빠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야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야 수없이 읽었는데도 그 말씀이 별로 안 다와듣고 그런가 했더니, 야 오늘 내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는다. 내가 참 이렇게 살지 못했다, 아니면 이런 복된 말씀에 해답이 여기 있었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은 자녀들과 가끔 하십니까? 텔레비 연속극 이야기를 하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맞아, 참 이렇게 사는 게 아름다운 거다. 뭔가가 주님의 가르침이 그 속에 녹아있고 그런 것이 뭔가 또 공유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알아서 막 찾아가지고 하고 좋은 쪽으로만 가고 그러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육신적 속성은 자꾸 편해지고 쉽게 가려고 하고 남보다 더 앞서서 우쭐대고 싶고 이런 우리의 육신의 속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더 잘 되지 않습니다. 공학적으로도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엔트로피 증가 현상이다. 가만히 놔두면 좋은 에너지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진 쪽으로 자꾸 그것은 팽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육신의 속성이 가만히 내가 있으면 뭐 누가 안 거들면 정말 천사가 되고 막 선한 베푼 마음이 되고 합니까? 갱년기를 지나면서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발견할 때도 있죠. 뭐 그것은 또 그 어떤 상황 과정과 생체 리듬, 뭐 호르몬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남편한테 자녀들에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신경질이 자꾸 나는지 몰라. 모든 게 짜증스러워. 나만 고생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울컥울컥 나기도 하고 막 펑펑 눈물이 나기도 하고 정상적인 일반 건강할 때에도 그렇게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누가 욕한 것도 아닌데 알아주지만 않았어도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막 불쑥불쑥 생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것이 완전히 몸에 배도록 그의 모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것이 체질화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그런 바른 신앙이 되도록 하고 새신자 때부터 그런 바른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눠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삶과 또 우리 자녀의 삶을 우리가 또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정해 갈 수 있는 바로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